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라든가 어떤 신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성경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그냥 나 중요한 하루에 그 주일날 하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제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행하라는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냥 그렇게 쉽게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이 요구되어지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의 자신을 벌써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엄격한 행함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함의 요구 속에서 정말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할 때 그 음행을 과연 우리가 멈출 수 있는가 그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을 조금 줄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탐욕 자체가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조금 거짓말을 줄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걸 힘써서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줄여라. 그 다음에 욕심을 조금 줄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훈련해서 정말 달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탐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하는 말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말만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조그만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매일의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또 이 육체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으로 거룩한 상태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육체적 약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요구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 정도는 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5절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하고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한 티끌만큼도 그런 쪽으로 갔다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과 본받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따라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행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해진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완벽한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행하신,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기업을 이을 만한 완전한 행위한 자로, 행위를 이룬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위로 나아갈 때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죄 없는 삶, 그것을 품고 내가 영접하여서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것으로 채워졌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에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내 육신으로는, 내 육체로는 도저히 이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이 이룬 의로운 삶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도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는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거죠. 우리가 그거는 완전히 헛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성경 보면서 어떻게 이 행위를 우리가 실천할까,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서 그 행위로 끝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불순종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그 사탄이 하와에게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당신도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같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어떤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을 그 은혜로 품고 사는 삶, 그것밖에 유일한 길이 없다. 아셨죠? 그걸 항상 고백하면서 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셨죠? 나 이거 더 내가 바꿔서 완전히 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이 그 예수님 손을 붙잡았던 거죠.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매일 붙잡고 살아가고 그 은혜가 주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그 도덕적 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빛된 삶이다. 아시겠죠?
그 사랑해주는 어떤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같지 않지라도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죄와 허물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지킨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지만 실제 실천에 들어가서 그 행동을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느냐는 정말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관점을 갖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도둑질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말은 좋죠. 말은 너무 좋아요. 당신도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거 너무 말은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산다면, 그 말 듣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자지.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려고 하는 이 행함의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되는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더 실천해야 되는. 그래서 막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방향은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통행하는 그 삶. 그러면 예수님의 행함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이룬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삶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가를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8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우린 주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아시죠? 그것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야, 너 빛처럼 살아야지 왜 이러겠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주님의 은혜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일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일평생 예수님과 같은 사랑만 실천하는 것이 빛의 자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 그것이 내 안에 머물고서 난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삶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만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